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이렇게 매일 성경 또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음식도 많이 섭취해야 되지만 매일 성경을 통한 일상의 경건에서 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말씀인데요. 모압의 마지막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고요. 열방을 향해서 손을 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압에 관한 말씀, 바벨론과 아수르,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에 관한 말씀이 15장, 16장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15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모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에 공포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압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침략을 받고 나서 피난하는 모압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 경고란 말은 신탁되어진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뒤에 1절에 보면 하룻밤에, 그러니까 거의 기습적으로 단 하룻밤의 기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될 모압 땅의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알과 모압 기르, 모압의 수도와 모압의 가장 큰 도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어로는 미래형으로 나타나 있지만 황폐할 것이며 원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이미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급격한 패망으로 인해서 절망과 공포가 이 말씀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 보면 바익과 디본 산당, 그모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모스 신전. 그러니까 이 모압이란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모스의 나라라고 불리는데요. 모압은 어떻게 나타난 나라입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사촌이 되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두 딸과 그런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모압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압 땅을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적대적으로 하지는 말라고 하셨지만 여호와의 총회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모압 민족은 좀 적대적인,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좀 경쟁적이고도 대립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사사기 3장 같은 데 보면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다윗은 모압을 정복하기도 하고요. 더 앞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길을 대어주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바알, 부올,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다가 마지막 모압 왕 메사 때는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에게로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까지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치다가 아까 말했던 그모스 신전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모스 신은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한탄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모스 산당에 가서 이렇게 통곡하고 또 애통하며 온갖 종교적 행위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헤스본과 알르알레, 그러니까 여기 2절부터 4절까지는 주로 모압의 그 북쪽 지역입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있는 지형에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면 세렛시네가 에돔과의 경계가 되고, 원래는 그 북쪽에 아르논강 사이의 중간쯤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거기까지가 영토였는데 더 넓혀졌죠. 아모리 족속 또 르우벤 지파 땅으로 더 올라가서 거의 사이에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헤스본은 원래 그 시온 왕의 도성이었죠. 헤스본. 그 헤스본에서 엘르알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렸다. 그러니까 엄청난 아우성과 외침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군사들은 전의가 상실되어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피난하는 모습들을 쭉 보여주는데요. 역시 피난민들이 이제 모압의 남쪽 지형입니다. 소알, 에글랏, 슬라시아,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피난 가는 길들이 참 비참한 거죠. 비통했던 거죠. 슬픔으로 가득 찬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으로,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모압에게 또 어떤 재앙이 또 있었냐면 6절에 보면 니므림 물이 마르고 극심한 가뭄이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뭄까지 재앙이 더해진 거죠. 니므림이라는 곳은 아마도 그 모압 어느 지역의 오아시스 마을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마을은 어떻습니까? 오아시스는 사막 한복판에 물이 솟아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오아시스 마을도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어 버렸다. 청청한 녹색 풀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압 사방에 곡성이 흘러나왔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은 모압 남서쪽 끝자락에서부터 그 부르짖음이 브엘엘림 모압 북동쪽 끝까지 모압 온 사방에 애곡함이 애통함이 넘쳐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본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참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그런 참상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앙을 더 내리겠는데 바로 모압의 도피한 자와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라. 9절에 사자를 보낸다는 말은 진짜 사자, 사바나 기후에 사는 사자를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게 상징인 거죠. 사실은 이 사자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모압을 제대로 지금 심판하고 계시구나. 철저하게 지금 남김없이 모압을 이렇게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손을 펴고 심판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전 말씀을 거쳐서 모압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반응.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15장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면 모압 백성들이 통곡했다는 겁니다. 많이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울고 부르짖고 심히 울다, 슬피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 삶에 아니면 전심을 다하는 참된 회개 없는 울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운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치 사사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우상을 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소수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너희들의 울무와 가시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울었다. 복임이라는 지병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울었든지
그 운 현장이 바로 지명이 될 정도로 크게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키는 회개와는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한바탕 크게 울고 한번 예배 드리고 아 됐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또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모압 백성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운 것.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그모스 신, 그모스 신에게 향한 종교적 행위가 나타납니다. 모압 백성들은 이러한 급격한 멸망과 공포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모스 산당에 가서 절하고 또 나름 제사를 드렸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털을 다 밀고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나름 자기 딴에는 경건하다고 생각했겠죠. 그 종교 앞에서 그 신 앞에서 삼배옷까지 입고 열심을 다해서 내가 행위로서 그 금오스 신을 신 앞에 나아가겠다. 그런데 역시 바른 방향이 없는 종교적 행위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금오스 신,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겼던 신입니다.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께서는 이 신에 대해서 여러 번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금오스 신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거듭거듭 당부했던 것이죠. 근데 모압 백성들은 아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쓸모없는 그런 종교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 효과가 없는 행위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모압의 부자들은 자기들이 모아놓은 재물들을 다 모아서 버드나무 가지를 건넜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다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래도 모압에 좀 숲이 좀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버드나무 그곳에 재물들과 보화를 숨겨놓고 피난을 가는 겁니다. 다시 와서 이 재물들을 가지고 누리리라.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다시 모압 땅으로 올 수 있을지부터 모호한 일입니다. 모호한 일. 이 모압은 그대로 독립하고 나서 아수르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또 아수르의 반항도 하고 또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마지막에 아수르가 공격할 때 남유다와 같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바람에 살아남았죠.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게 되고. 그렇지만 바벨론에게는 역시 바벨론에게도 친바벨론 정책 또 반하는 정책 하다가 결국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물질들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생명 구원, 영생을 얻는 데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 모압 백성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재물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이런 물질과 세속적인 힘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또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48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그냥 대충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악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구나. 그냥 지금 당장은 악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근절하시는 분이시구나. 모압 땅은 그렇습니다. 한 900m 정도의 고지 안에서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렇게 자리 잡혀진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압은 아주 거만했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16장 6절 같은 데 보면 내일 또 살펴볼 말씀인데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뿐이 아니죠. 모압이 그렇게 헛되이 숭배했던 우상 숭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장 12절에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게 뭐 기도가 우상에게 기도한 게 기도라고 볼 수 있을 수 없지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봉사했다. 우상을 향한 잘못된 봉사와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금오스 신에게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 행위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압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 심판의 메시지 중에서 과연 소망의 말씀이 있는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쭉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 5절이 신락 같은 소망의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가 모압의 처절한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하며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공감하면서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나도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지으셨던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죽어나가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지금 슬퍼하신다는 것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된 마당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쏟아 부어지는 중에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지금 모압을 끝까지 치는 중에 그 중에라도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무슨 뜻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첫 마음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우리의 어떠한 것에 의가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에 그 긍휼히 여기심이 바로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장과 16장 둘 다 모압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간에 소망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16장 내일 말씀이죠. 16장 1절에 보면 시온산으로 가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인자함, 헤세드라는 단어 아닙니까?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여러분 모압이 지금 침략을 받고 지금 절망 중에 있는데 그러면 시온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참 이렇게 당연히 바로 옆 동네이기 때문에 사해를 건너서 가면 되지만 다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사례를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세웠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해결책은 뭐냐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그리고 들어 올린 것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 여러분 아픈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노뱀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고개만 돌려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서 죽은 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려운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의 이름 대신 온 세계의 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는 일들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가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피난민들이 남은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는 그 악들은 죄악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대충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오늘도 경건하고 거룩한 성결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그 심판 중에 있는 모압의 유일한 마지막 최후의 최종적인 소망,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그 긍휼하심의 결과가 무엇이죠? 오늘날의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삼고 하나님과 말씀을 주목하여 살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